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 내가 체험한 그 사랑,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우리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대청소였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나타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이미 판결을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록 확정된 사형수,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살아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었는데, 멸망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희생하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기에게 범죄한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렸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자기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아리를 품고 다니는 암탉도 병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덤빕니다. 암탉이 가장 표독스러울 때, 그때는 바로 병아리를 품고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에게도 덤벼들고 무슨 개에게도 덤벼듭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죠.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도 농부에게 이끌려서 송아지를 우리 속에 남겨두고 일터로 끌려나갑니다. 자유가 없는 암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끌려가지만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암소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송아지의 온 몸을 혀로 핥으면서 젖을 물립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이런 광경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젖먹이는 어미와 자식은 더욱더 그 사랑이 절절합니다. 물론 자식을 버린 어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비난을 받죠. 혹시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는 어미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누구나 잘 아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이 이르기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황폐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잊으셨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시고 진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안타까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한 인간과 관계가 깨어졌고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하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들이 악함으로 가득했고 온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또 이루어가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느 혼란의 심판을 내리시고 세계 각처로 흩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 다윗, 솔로몬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아기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혹시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이 패역한 백성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수없이 거역했고 배반했고 매도 맞고 고통도 당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바빌론에 넘겨져서 나라의 주권을 잃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백성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멸망시킬 목적도 아닙니다.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록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붙잡혀가고 국가는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멸망을 앞에 두고 이 백성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다 잊으셨는가? 아니요.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졸업식 날입니다. 졸업식이 가까이 다가오네요. 아버지가 일찍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일찍 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꽃다발을 안기고 사진을 찍고. 근데 약속 시간은 오래전이 지나가고 졸업식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때 부랴부랴 아버지가 막 달려왔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늦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이 복잡해도 다른 부모들은 다 왔는데 왜 내 아버지만 교통 때문에 늦었단 말인가? 그러나 생활전선에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할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사진을 찍었지만은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그 섭섭한 마음을 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몸살이 났어요. 밤새도록 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눈을 뜨니까 아버지가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수건을 덮어 자기 이마에 이렇게 대고 열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도 안 가시고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아들 방에서 앓는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 머리맡에서 밤새도록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전혀 표현이 없었던 아버지였지만은 이 아들은 그날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없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졸업식에는 제 시간에 오지 못했지만은 때때로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을지라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은 못된 자녀도 많고 악한 부모도 많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 배역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결혼시키면 끝나려나 해도 결혼시켜서 분가를 시켰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나이 많아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됐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자식을 염려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맹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고갈되지 않는 사랑,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엄마들은 아기를 낳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그 고통을 잊어갑니다. 밤낮 없이 아기에게 매달려서 희생적으로 보살피지만은 자식은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수고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온몸을 던져버리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가 아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진한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표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폭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짐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의 형태를 높이 달려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신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겨야 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 유익이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가 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은 사람은 미워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해도, 쓸모있는 미래가 보이지 아니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투자하시는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함께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값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확정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십자가가 즐겁지 아니했고 고통스럽고 아픔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아셨고 육신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가도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두렵고 떨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이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어렸다? 장성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돌을 쌓고 나무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하는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부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반항했다면 이삭을 번제한 나무 위에 눕힐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순종,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승찬이가 이곳에 와서 2023년까지 6년 반이 넘도록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집사님들의 이름으로 불렀지만은 승찬이는 아버지의 뜻을 물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나는 내가 오면 좋지. 적극적으로 오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어설프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력자의 그 경제적인 뒷받침에 자신이 없었던 때였지만 사역자의 필요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던 때입니다. 확답을 받고 LA에 가서 짐을 챙겨서 함께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닥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승찬이는 주말 사역으로 바꾸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좋았지만은 이 소명받은 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역자로서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오지 않았느냐? 내 책임을 피하려고 하면은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왔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아들이었기에 내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갈 때에 저는 아낌없이 그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예수님의 순종에 비교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당위성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순종을 배워서 너희도 순종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했고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주님, 곧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여러분 그 명령대로 순종하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런데요, 그렇지만 혹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데요가 들어가면은 빵점입니다. 50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빵점과 100점 둘밖에 없습니다. 99점짜리도 없습니다. 순종하면은 100점, 불순종하면은 빵점. 나의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하늘 보좌 위에 우리를 탁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고 이유를 따질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이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우선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그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준비는 다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영혼 구령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령하는 거죠.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도 100번, 1000번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시는 대로 작은 일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요즘 핸드폰을 보고 막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냥 뭐 이쁘다 뭐 어쩌고 아시죠? 여러분 말 안 해도 그 무슨 말인지 사진 한 장만 올려줘도 저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거기서 선물은 보내오지 않아요. 돈도 보내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진 하나만 카메라에 얼마나 쉬워요. 그냥 스마일 착각 딱 띄우면은 여기서는 그걸 보고 그냥 기뻤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종류가 참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보면은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또 조건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서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넘치게 느낄 수도 있고 아주 조금 미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옵니다. 근데 비가, 여러분, 우리 최석태형제한테는 비가 오는데 나중에 자매한테는 비가 안 오고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비처럼 눈처럼 그렇게 쏟아집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비 지겨워 이럴 수도 있고요. 참 비가 시원하게 오네.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겠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눈이 펑펑 쏟아지면은요. 또 눈 치워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눈 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세상이 하얗게 깨끗하게 변했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온몸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머리로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 가슴으로 받고 온몸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